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전통의 찬송가는 4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한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셔서 늘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그저 주어진 삶이 아니고 그저 주어진 것이 그 주어진 시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 갑자기 교육관으로 와서 좀 놀라셨을 텐데 문당의 조명 공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제 하루로 못 끝내가지고 그래서 좀 문당이 지금 좀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오늘만 이렇게 교육관에서 하고 오늘 아마 이제 오후 늦게 이제 작업이 다 마무리돼서 수요 성경 다시 분당해서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만 조금 불편해서 그래도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또 가까이 앉아 있으면 좀 더 따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이 절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 때문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절규는 그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외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그저 고통스러워서 외친 그런 변명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절규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시편 22편은 의인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말씀으로 절규하신 것은 그의 죽음이 그저 절망이 아닌 결국은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절규를 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믿음은 옳은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그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이 지성소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는 뜻이죠. 이곳은 죄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휘장, 커튼으로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이 지성소 커튼을 찢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전까지 죄인들이 가지 못했던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이 커튼이 찢어짐으로써 죄인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회로 또 예배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성소 커튼을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십자가 죽음이 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는 위대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깨지 못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땅과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에 있던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있음을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의 관세를 깨뜨리는 구원 역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나. 기적이면 기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생명을 가져온, 새 생명을 가져온 구원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백부장과 또한 군병들이요,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닌 위대한 구원 사건인 것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확증하여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은 후 그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7절에서 60절 말씀을 좀 보세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와는 좀 달라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표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곧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이때 있는 이 안식일은 더욱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특별한 안식일에 십자가의 죄를 계속 방치해 두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죄수가 나무에 매달린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안식일에도 특별히 6월절의 안식일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지요. 빌라도는 요청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었어요.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할 수 있도록 그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든 신성모독을 행한 자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고, 또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그런 정치범으로 반역자로서 처형 십자가형을 받은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라는 것은 이 같은 편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같은 편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던 거예요.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요셉은요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이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위가 보통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산헤드린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사형 판결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죽음이요 구원과 영생을 주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숨겨왔는데,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숨겨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담대히 용기를 얻어서 그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사람은 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도 함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루었어요. 니고데모도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이 니고데모도 굉장한 지도자였다. 또 이제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산헤드린 혹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둘 다 굉장히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의인 노아를 지켜주셨고, 그죠? 노아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깊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의인 노아를 지켜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요 의인 롯을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의인 롯을 지켜주셨어요. 가장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였다고 하는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때도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불러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 하나님 남겨두신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남은 자를 두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힘있게 되어지기보다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질 때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어요. 심지어 12제자도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칠 남은 자들을 항상 예비해 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진짜 성도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나만 이렇게 열심히 믿는가, 나만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가, 그래서 어디에 참된 신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예비해 두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중세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그때의 하나님은 루터와 칼빈과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다수를 통해서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믿는 자가 많이 보이지 않을 때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성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 종교 지도자들, 아주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는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두려워하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구나. 그것은 믿음을 은혜 가운데 받게 되고 그랬을 때 그 두 명의 어떻게 보면 남은 자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남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도운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전부는 아니었어요. 또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무덤에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넣게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6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그를 섬겼던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서 함께하였고 예루살렘까지 함께 따라온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물질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기도 해요. 그들의 삶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의 무덤까지도 따라온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도 남은 자들이. 특별히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게 대수냐 이럴 수 있겠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여성이 어떤 일의 증인이라는 거, 이것은 사실은 이 여성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법정에서는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목격하고도 법정에 나가서 증인을 하면 그게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자의 말을 믿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을 여인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남은 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여인들에게,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남은 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남은 자로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시체가 내려졌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또한 여인들이 그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겨왔고 또한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진다 할 때 우리 성도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등을 돌릴지라도 주 앞에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도처에 두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일을 위로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모여서 성탄의 귀한 의미를 또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이 성탄절이요 또한 성탄 감사주일인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음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주님, 가장 복된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